반갑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포함한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심판 때문에 무서워하고 기절할 정도라고 하지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 세상 종말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심판과 함께 임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할 주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무서운 일이고 기절할 정도의 일이지만 28절을 보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는 머리를 들어도 된다. 너희는 인자를 환영하라.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속량이 가까워왔다. 구원이 가까워왔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가까운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가까운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이 언제 올 것이냐? 어렵지 않다. 그 날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소관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시기는 너희들이 언제 이 일이 가까이 와 있는지는 알 수 있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너희들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런 징조를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언제 너희들이 잘 분별해서 언제 오는지를 알아라.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날이 가까워올 때 그것이 뭐 내일이든 모레든 한 달 뒤든 1년 뒤든 10년 뒤든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된다.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둔해지느냐? 왜 마음이 어두워지느냐? 왜 마음이 분명한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리저리 흔들리냐? 왜냐하면 방탕하기 때문이다. 방탕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기 쉽습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죠.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도 방탕한 것이죠. 술 취하는 것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 생활은 우리가 염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가 마라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까 이런 생활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두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에 이끌려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게 살고 뭐 이렇게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은 괜찮고 어제도 괜찮았지만 언제 갑자기 덫과 같아서 늘 다니던 길이지만 그 다니던 길에 덫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내가 늘 지나다녔던 길, 어떤 길요 술 취하던 길, 어떤 길요 방탕하던 길, 어떤 길요 생활의 염려에 쌓여서 중심 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지 못하며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던 그 길을 어제도 갔고 그제도 갔고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에도 갔다. 늘 그렇게 보였던 그 길. 좀 찝찝하기는 했고
이 길을 계속 가면 안 되는데, 방탕한 길을 가면 안 되는데, 타락한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늘 어제도 갔기 때문에 오늘도 자연스럽게 가다가 그 덫에 걸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러면서 그 조심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너희 조심하라. 이 말은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방탕한 길, 술 취한 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방탕한 길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덫이 깔려있는, 쥐레가 깔려있는 길이니 남들이 많이 지나가도 쥐레가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주님이 때가 되면 그 쥐레를 터뜨리는데 내가 어리석게 그 길로 가지 말고 술 취함의 길로 가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가득하여 이 세상의 자랑 여기에 내 집착하여 사는 길, 그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 가치가 여기에 있지 않도록, 저 길로는 도무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아무도 장사가 없으니 자칫하면 그 유혹에 빠져서 또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가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요,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이런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하면 우리가 피해야 돼,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잘 도망다녀야 됩니다. 술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잘 누린다.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돼. 방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 도망가야죠. 잘 도망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늘 도망다니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쁨입니까? 왜 늘 도망만 다닙니까? 왜 그 길 근처에서 어슬렁거립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지, 우리의 잘못이죠. 얼마나 누릴 게 많습니까?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랑을 누리며 어떻게 피하고 도망다니기만 하겠습니까? 도망다닐 필요 없죠. 그러나 죄의 길에 딱 길이 보이면 도망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의 길에 늘 어슬렁거리면서 늘 신앙생활은 피해야 된다, 도망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사느냐? 이건 자기가 늘 그 길에서 있기 때문이죠. 그 길을 버리고 단절하고 정말 많은 주님 안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누려야죠. 그렇게 주님 안에 살다가도 지뢰를 설치하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단의 정체, 사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탕함의 냄새가 나고 술 취함의 냄새가 나고 사람을 염려시키는 생의 이 생활로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러면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겁니다. 분별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술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음란함을 어떻게 이겨요? 피해야 되는 거죠. 끊어내는 거죠. 그렇게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덫이 나의 발목을 끊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도 장사가 없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물려요. 치명상을 입습니다. 피하고 도망다니는 것, 다녀야 될 영역, 누림에 안식해야 될 영역 잘 구분하셔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